이것 말이다. 판단에 있어서 편애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악한 자들에게 저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 백성들이 그를 저주할 것이며 국민들이 그를 혐오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을 꾸짖는 자들에게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한 복됨이 그들 위에 있을 것이다. 그는 바른 답을 주는 사람들의 입술들을 입맞출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자의 말들이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이라, 이런 것을 보면 솔로몬이 수집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연구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있었던 어떤 지혜들의 말씀을 이렇게 수집한 내용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용했다는 것이지요. 그 인용한 내용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판단에 있어서 편애를 보이지 말라. 그 누구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호감보다 진리가 더 우선할 수 있도록, 진리가 먼저, 옳은 것이 더 고려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진영의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그의 말이 무엇이든 옹호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비난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뜻입니다. 내로남불의 판단을 내리지 말아라. 왜곡된 판단을 내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어떤 시기에 악인을 옳다 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국민들 모두로부터의 미움이 있을 것이다. 악인을 옳다 하는 자, 자기 편인 겁니다. 자기가 호감을 지니고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부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또 가난하다고 편들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회는 가진 자는 무조건 갑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진 자는 무조건 갑입니다. 그 판단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가진 자, 배운 자는 다 기득권자냐? 그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사회가 성경 말씀과 반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장에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계약직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계약직의 근로자는 죽으면 더 슬픈 건가? 정규직의 근로자가 돌아가셨다. 그것보다 꼭 계약직이라는 파견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경우는 더 슬픈 것인가? 누가 죽었느냐 살았느냐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러한 논의는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는 그것을 기사화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자로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말인 것인데, 인도네시아에서 강진이 나서 500명이 죽었다, 이상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민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없으면 저쪽에서 500명 죽던 600명 죽던 그냥 죽었나 보구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판단을 할 때 그것이 꼭
재판정에 있어서의 판단이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태풍이 2개가 올라오는데 우리 태풍은 그렇게 많이 말을 말해도 일본에 가는 태풍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남의 나라니까. 실상 일본에 올라간 태풍이 훨씬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속한 것이 아니니까.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편애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편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타성입니다. 극복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옳다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모두로부터의 미움이 있을 것이다. 무지한 자는 누구냐? 그러한 자신의 판단이 모두의 공분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지한 자입니다. 엘리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꾸짖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너에게 그 악한 짓을 하느냐. 그리고 그냥 만 것입니다. 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짓을 했다. 하나님 옆에 제사 드리는 것을 삶기 전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삶을 때 막 좋은 거 가져가고, 만약에 다른 그 어떤 존재가 그렇게 했으면 아마 돌로 쳐서 죽었겠죠.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근데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도다.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정도에서 멈춘 것입니다. 그 판단을 할 때 편애를 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이들까지도, 그리고 검찰도, 심지어는 법원까지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참 우리 그 법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양쪽에 이게 천칭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그래서 국민들이 그 어떤 것은 몰라도, 그 어떤 다른 부처는 몰라도 이 법원은 그래도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법원에 있는 판사들도 이 판사를 만나면 무죄요, 이 판사를 만나면 유죄가 되는,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어디에서 정직한 판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괴감에 직면하게 되는 것도 무엇이냐? 자기 진영에 속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적어도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공정하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사당이 아니라, 자기의 당이 아니라, 어떤 진영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될 것이라. 그 전까지는 뭐 그래도 대통령이 됐다면, 아니면 국회의장이 됐다면 적어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참 공정함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묻는 이들이 지혜자들인 줄 압니다. 그 누가 편부 밑에서 자라났다는 것, 또 그 부모의 직업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 또 출신 학교가 어떤 학교라고 하는 것,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것, 나이가 많다는 것, 나이가 적다는 것, 돈이 많다는 것, 돈이 적다는 것, 이런 것들의 여부가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 제 친구는 딸이 있는데 이게 교제를 오래 했었는데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딸의 남자친구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업이 공무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남의 잘못만 본다는 거죠. 잘못만 캐는. 그래서 허락하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었다. 물론 일반적으로 직업적인 어떤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적 특성을 지닌 것이 그 사람도 그러한 직업적 특성을 가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미리 어떤 partiality라고 그러는데 어떤 편견을 지니는 것. 이런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무엇입니까? 편견을 지니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악한 자들을 꾸짖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며 악한 자들을 꾸짖는 자들, 그를 책망하고 당신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당신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책망, 그 책망을 하며 그리고 그 책망을 넘어선 사람들은 징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든다. 너가 부모에게 대드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다. 혼내고 그리고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선한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왜? 악인에 대한 징계는 선을 고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주차 단속 여성 단속 반원이 총리의 차에다가 불법 주차 이렇게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국민들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공정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총리가 이제 식사하러 나갔다가 이제 기사가 그렇게 해서 딱지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주차 단속했던 그 여성분을 칭찬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국민들이 우리가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악한 자들을 꾸짖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며 선한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마지막 말씀, 속이거나 모호하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답변을 되돌려 주는 사람에게 키스할 것이다. 적당한 말로 그랬는데 적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대강 이런 차원에서의 적당한 말이 아니라 right answer입니다. right answer. 바른 답변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른이라고 하는 건 straight입니다. straight. 고든 답변을 되돌려주는 사람의 입술에 입 맞출 것이다. 누가?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까?
존경할 때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그 발에 이렇게 키스했듯이 이렇게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꾸짖고 정직하게 판단하는 것이 좀 언짢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참 이 사람은 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자매 중에 한 자매님이 학교에 이렇게 선생님으로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학교에로 이제 선생님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사립학교인데 추천을 해주세요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그렇게 추천해 줄 수가 없다. 이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후보자는 참 믿음이 좋으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천서에. 그런데 이 자매는 아주 가끔씩 예배를 드리며 어떨 때는 몇 달씩 뭐 이렇게 안 보이며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천서를.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추천서를 쓸 수가 없구나. 그랬더니 더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저도 그것을 거부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거 좀 써주지. 앞으로는 잘 다니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써주면서 앞으로는 잘 다녀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상대로 하여금 깨닫고 이 교회가 그냥 어떤 종교 활동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에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그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지 뭐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옳구나.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 아주 가까운 지인이 아니면 친족이 예수님 믿지 않으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는 예배를 드려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믿음을 지니셨는지 지니시지 않았는지 내가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성경 말씀에 제사 음식을 먹는 법에 있어서 누군가 마음에 꺼리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해서 내가 제사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은 죄인이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제사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마음에 꺼리는 겁니다. 이게 좀 이게 좀 고사지는 떡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것도 못 먹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먹어도 돼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좀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입에 안으로부터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마음에는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었다 그러면 그게 죄인이라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안 하시다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도 저에게 목사님 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좀 이렇게 권해주세요라든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에게 요청이 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욕을 먹었죠. 정말 욕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게 두려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만약 제가 마음에 두려움을 지닌 채로 그래도 가까운 지인이니까 아니면 가까운 친인척이니까 그냥 예배 드려줘야겠다. 대강 뭉뚱그려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판단들을 내리기가 참 상황이 닥치면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판단에 있어서 편애를 보이는 것 두려운 일인 줄 압니다. 무엇을 판단할 때 나랑 코드가 맞는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 그것이 합당치 않은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한 인간적인 애정보다 진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그 진리가 구현될 때 오만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죠. 오만함으로 하지 말라. 겸손으로 해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 누구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만 되는 일이기도 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판단에 근거하여 오늘을 살고자 주 앞에 서는 것 참 지혜자의 길이라 믿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